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말씀에 대한 어, 공부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바른 지식과 그리고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어 우리가 바른 흔들림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올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헛된 확신과 주장과 지식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반석이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주님 안에서 주의 생명으로 우리의 바른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영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더욱 이해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큰 또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몇 주 동안에 계약, 언약이라는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놀라운 신비로운 작전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것이 이제 행위 언약, 행위의 언약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속의 언약이 있습니다. 구속의 언약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구원의 주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신 구속의 언약이 있고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이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지혜 가운데 예정하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시고 지키시고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을 해주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언약이라는 약속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말씀을 하고 그 언약의 세 가지 행위의 언약, 구속의 언약, 그리고 은혜의 언약이 있음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불려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본질은 어떤 것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찾아보실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여러 말씀 가운데 먼저 이사야 9장 6절을 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교재를 보시면은 14 과에 이제 그리스도의 명칭과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칭,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시는데 명칭으로 불려지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예수, 지저스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평범한 이름이지만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구약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신약 시대로 오면서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의 발음으로 바뀐 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 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원하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말씀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이는 그가 많은 사람,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생각할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직분이라든지 사명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그 구별된 사명을 가진 그 메시아를 신약적으로 부를 때 쓰였던 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 보시면은 어떤 직분을 맡기고 그 직분 가운데 사명을 줄 때, 사명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줄 때 그 직분을 받는 사람들을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구별을 합니다. 그 직분을 받아 구별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면 굉장히 중요한 직분자였는데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즉 구별되는 직분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세우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구별된 직분자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하는 왕이고, 선지자는 누굽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세워지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야 선지자는 등 뒤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있고 백성들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선지자고, 또 한 직분은 누구냐 하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그리하여 제사장은 등 뒤에 사람들, 백성들을 죄를 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이 선지자는 같이 기름 부어 세움을 받지만 그 직분과 사명이 정반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입니다. 이런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을 부음으로 구별하셨어요.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구별된 직분자, 사명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되고, 그리고 그 직분 가운데 그 직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즉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칭은 인자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인자. 다음에 볼 하나님의 아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아들, 즉 인자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명칭은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았고 또 쓸 수 있었던 명칭도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특별히 에스겔을 보시면은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때 인자는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사람 가운데 태어난 사람의 한계와 사람의 속성을 가진 인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인자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썼을 때는 사람의 성품과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인자, The Son of Man이라는 말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쓸 수 있었던 그런 명칭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실 때 쓰신 명칭입니다. 인자.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을 이야기하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자신의 인성을 가리키신다라고 이해를 해왔습니다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인자,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시면은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요.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주의 보좌에 앉아 있고 그 위에 구름이 있어요.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가 이제 마지막에 심판에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모든 성경을 보시면은 거기에 일관되게 아주 철저하게 상징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구름이라든지 연기, 이런 것이 나타나면,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름이 있어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성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연기가 가득 차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계명을 받기 위하여 올라갈 때 그 시내산은 어떻게 됩니까? 옹기장의 집에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그 시내산에 연기가 빽빽하게 차게 됩니다. 연기가 있고 구름이 나타난다고 할 때는 항상 그 자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 가운데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 가운데 구름에 가리워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부활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상징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다니엘서도 보시면은 다니엘 7장에 보시더라도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사이에 있는데, 주의 보좌에 앉으신 그 이가 인자 같은 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름 가운데 있으세요. 그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서 그 7장 13절에 보시면 그 인자 같은 이를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히브리어 문법이라든지 또는 영어로 번역된 데를 보더라도 거기에는 정확하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A son of man입니다. A son of man.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정관사 어를 썼습니다. A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인자를 쓰십니다. 여러 군데에서 인자라는 말씀을 쓰시고요, 자신을 가리키시는데 그 인자를 쓸 때는 그 헬라어로 된 주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을 보시더라도, 그리고 영어 번역과 다른 번역을 보시더라도 우리말 번역에는 정확하지가 않지만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A son of man이 아니라, 부정관사로 쓴 A son of man이 아니라 정관사로 썼어요. The son of man입니다. The son of man. 무슨 의미냐면 정관사를 썼으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son of man이라고 하는 바로 그자다라는 것이에요. 예언되고 이미 말씀되어 있는 부정관사적으로 그 있을 것이라고, 또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던, 그 부정관사로 쓰여졌던 그 인자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인자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구약에 심판하는 그 심판주로 예언돼 있는 그 인자가 나다. 내가 바로 그 인자다. I am the son of man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son of man, 주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그리고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심판자 되시고, 그리고 한 인간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자로서의 자신의 모습, 자신을 가리키시는, 예수님이 쓰신 그 자기를 가리키시는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자라는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도 쓰신, 그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쓰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Son of God입니다. Son of God. 많이 쓰셨습니다. 이 Son of God이라고 쓰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가 되시는 독립적인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기 자신을 가리키시는 것이 바로 Son of God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명칭이죠. 또 우리가 생각할 명칭이 무엇이 있느냐면 주라고 하는 것이네요. 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는 여러 사람들이 주였습니다. Lord, 라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불려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우리 주님에게 적용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가리킬 때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신앙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나의 주님이시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불려지도록 된 것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많은 주가 있었어요. 주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빈 무덤에 찾아간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옆에 누군가 섰기에 그것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동산지기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보니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마이 라비, 마이 라바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라는 말이 이제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제 명칭이 되는 겁니다. 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오늘날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르는 거죠. 우리 주님을 부르는 거죠. 이렇게 주라고 고백할 때는 대칭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할 때는 바로 그 주님 앞에,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은 둘로스라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자주 썼습니다만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종은 자기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주인에게 복종돼 있는 주인의 뜻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주님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갑니다. 14.2 그리스도의 본성을 봅니다. Nature of Christ입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신성이고 둘째는 인성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신성만으로 예수님의 본성이 된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첫 번째로 신성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신성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합니다만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 이 이단들은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이단의 역사를 공부해도 참 끝이 없이 많은 이단들이 초대교회로부터 나타나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 같은 분, 하나님과 비슷한 분 이렇게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참 많았어요. 중세시대 오면서도 많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을 해가지고 교회가 반으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쪽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호모 본질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호모우시우스. 호모라는 동일하다고 하는 의미와 우시우스라는 본질이 같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 완전히 동등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냐면 호모우시우스가 아니라 호모이우시우스. 호모이라는 말은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은 분이 아니라 본질이 비슷한 분이시다. 대단하고 위대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중세 시대도 있었고 근대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현대 시대에는 그리고 21세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이단들 가운데 하나님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도 얼마 전에 그 집에 성도님들의 집에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집에도 찾아와요. 아주 점잖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주지 않고 그러니까 편지도 보내고 초청도 하고 그럽니다. 어느 호텔에서 모임을 준비했는데 오십시오라고 초청도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 그런 초청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이 열심히 있고 깨끗하게 보이고 뭐 도덕적인 것 같고 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여호와의 증인의 믿음에 그들이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성경에 통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성경에 대해 잘 모릅니다. 자기네들이 유리한 것만 가지고 성경을 짜깁기 하듯이 인용하고 있지 성경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질 않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완전한 신성을 부정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단이에요. 멀리해야 됩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구약의 말씀 보시면은 거기 14.2의 1 두 가지 본성 가운데 신성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시면은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유명한 예언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루살렘에 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근본이 어디냐? 상고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주인 되시는 그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신약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제가 여호와의 증인하고 논쟁할 때, 아주 오래전입니다. 논쟁할 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차례차례 설명해 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또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여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 이것도 중요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본체라는 말은 동등되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또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보시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오실 주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은 분명한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인성은 어떠한 것인가?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인성이 없는 완전한 그 신성만 있는 인간의 모습은 그냥 가식적으로 있었던 일시적인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지 예수님은 본래적으로 인간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또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그렇게 불려집니다. 사람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십니다. 육체와 영혼을 가지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을 거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인으로 태어나셔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에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셨고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셨고 그 키가 자라고 그 영혼이 인격이 자라고 그 육체가 자랍니다. 예수님도 자라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욕망과 고통에도 영향을 받으십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배가 굶주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잠을 주무셨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인간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히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참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인간이시라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본질, 본성,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은 한 가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실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요한복음 8장 46절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이십니다. 인간의 본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과는 달리 죄는 없으십니다. 이단들 가운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냥 헛된 것, 허상이지 실제로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신성만 있고 인성은 없는데 인간적인 모습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이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현설. 거짓되게 나타나 보여졌을 뿐이다. 가현설입니다. 또 세티즘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인간의 모습을 벗으셨다, 떠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럼 완전히 인간과 다르다. 가현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이 가현설에 따르면 예수님이 육체로 죽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죽지도 못합니다. 왜? 육체는 가짜이기 때문에, 환상이기 때문에. 또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단들 가운데 초대교회 이름은 성경에도 나타나는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이단인데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천상에 속해 있는 것은 선한 것이고 지상에 있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이분법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계시록에 보시들은 니골라 당이라고 나오는데 이 니골라 당이 아마 영주주의의 가르침을 교회에 전파했던 그런 것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가지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날 수도 없고, 그리고 고통도 받지 않고 죽음도 없고, 이것이 영주주의의 폐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몸으로 우리의 인간들의 고난을 채울하시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시고 그 몸을 들이심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구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이에요. 두 본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볼 것인데 4.2의 2, 이 예수님 한 분 안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중보자, 미디에이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가 계시는 것이에요. 중보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되셨기 때문에 인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 교재 가운데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셨는데 그 인성은 하나의 그 신성과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되심과 떨어져 갖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인성은 아니다. 즉 이 신성과 인성이 항상 동시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중보자의 역사를 구원하기 위한 중보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갑니다. 이 교리에 대한 잘못된 것들,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14.2.3입니다. 교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 설명 보시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엘로기파라든지 에비온파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 유명한 이단들이에요. 신학교에서 이제 교회사를 공부할 때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할 때 많이 다뤄야 되는 내용인데 워낙 공부할 내용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많이 다루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이해할 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가르치는 그리스도론, 기독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질 수 있어요. 엘로기파라든지 에비온파는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여러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중세 시대도 있었고요. 또 소시언파도 난데도 있고 유니테리언파도 있습니다. 유니테리언파는 그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 그래서 삼위일체도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또 현대주의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인데 어떻게 보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도 넘어가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데인지 참 알지도 못할 정도로 복잡하게 분주하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어떤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진리는 어떤 것인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진리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이 미국 사람들에게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이 뭐 다른 나라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다른 민족 가운데서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과정적인 철학 가운데 과정신학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도 진리가 있고 저기도 진리가 있고 다 진리가 높고 낮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 비슷비슷한 것이니 다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도 진리고 불교도 진리고 다른 샤머니즘도 진리고 다 구원의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구원자들은 다 있는 것이고 다른 종교들도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오늘날 세계관이에요. 주류를 이루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많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초대교회 아리우스, 인간의 그 자유의지에 대한 걸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신성을 부당한 것으로 봤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마이 갓, 데마이 갓, 그러니까
신과 비슷한 존재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히랍 신화에 보시는 판테온에 그 만신전이라 그러죠. 거기 제우스를 정점으로 한 신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신들과 또 그 신들이 다 보면 인간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런 그들의 신으로 불려지는 것 외에 또 비슷한 네마이갓 또는 쉽게 말하면 세마이갓이라고 불러질 수 있는 신과 비슷하지만 신이 아닌 것,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만신전 가운데 하나의 네마이갓 반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단이에요. 아폴라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신적 로고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영을 대신하여 취한 것이라고 봅니다. 신적인 로고스가 인간의 영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단이죠. 또 네스토리안 파가 인간의 네스토리아니즘이라고 하는 네스토리안 파인데 이단인데 인격 속에서 두 가지 결합을 부인했습니다. 신성과 인격이 있는 걸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한 것이에요. 이 네스토리우스파는 굉장히 재미나요. 이것이 이 네스토리안파가 그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그 교리를 확장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진리를 확장하는데 여러 회의를 합니다.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 대표자들이 목회자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하는데 그때가 한 500년경이에요. 그런데 그때 정제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 이단들 가운데 네스토리아파가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척결됐어요. 그래서 이 네스토리아파 사람들이 그들이 있던 지역에서 넘어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란 지역으로도 들어가고 그리고 동쪽으로 가다가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이때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크게 발전합니다. 크게 받아들여집니다. 당태종이 이 경교라고 불리는 네스토리아니즘을 이단이잖아요. 그 경교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걸 받아들여요. 당태종, 그 유명한 당태종이 635년에 받아들이는데 그리하여 250년간 당나라에서 그 강대했던 당나라의 이 경교가 기독교의 한 이단 분파였던 이 경교가 크게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나라의 수도에 그로부터 그 시간이 지났고 780년경에 당나라 황제가 이 당나라에 크게 경교가 네스토리아니즘이 유행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게 대진경교 유행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781년에 세워져요. 그때 당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그 기독교의 한 분파이지만 그 경교가 유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전례가 언제냐, 기독교가 언제 전파됐느냐 할 때 주로 한 120년 전, 220년 전을 이렇게 잡습니다. 100여 년, 200여 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천주교는 200여 년, 개신교는 한 120여 년 이렇게 잡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인데 그 숭실대학교 안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 기독교 박물관에 하면 신라 경주 불국사에서 출토된 십자가가 있어요. 그건 돌로 만든 십자가인데 그냥 우연히 돌이 십자가 모형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한 5점 정도가 돌로 정교하게 만든 십자가 형태가 나옵니다. 불국사에서. 그리고 그 주변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 불교식으로 하는 이 하나의 이 토상인데 그 돌로 깎아 만든 상인데 거기에 그 여인이 앉아 있고 아기를 안고 앉아 있는 그러한 것이 나와요.
이런 것이 나옵니다. 철제로 되어 있는 부작물들이 나오고 돌로 만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십자가가 나오고 그 여인이 안고 있는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누가 봐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태어났을 때 안고 있는 그 서양 그 시대에 그려졌던 그림과 동일한 구도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배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인가?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국의 그 일반적인 사학자들이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사학자들은 이런 추론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이만열 교수님인데, 숙명여대 그 역사학과에 계시던 이만열 교수님인데, 그분은 한국 기독교 역사의 그 첫 장에 한국 기독교의 전례를 200년 전, 300년 전 신미양요 그때를 거치면서 기독교가 들어왔다고 보지 않고 첫 번째 그 한국 기독교의 전례는 어디로부터 시작됐냐? 신라 시대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700년대 그때 당나라의 경교가 유행했는데 신라가 당나라의 영향권, 당나라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라의 자제들이 당나라에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당나라에 유학한 신라의 자제들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경교를 배우고 들어왔을 것이다. 그런 가설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기독교 경교에 대한 것이 비록 이단적인 거지만은 그 신라에도 유행했을 것이고 이것이 생활의 물건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썼던 물건이 아니라 묘 안에서 발견되는 부작물인데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이 부작물까지 썼겠는가 하는 추론을 하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전래된 것은 신라 시대 즉 8세기경이겠다 하는 그런 가설을 그런 이론을 하고 있는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교가 어떤 것이냐면 네스토리아니즘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었어요. 그건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명칭과 그리고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셨고 또 자기 자신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의 사명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인자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주 모두 다 중요한 명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그 완전한 신성과 인성으로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심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여러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이단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정말 흔들림이 없는 참된 신이시오 참된 하나님이시오 참된 인간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죠.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또 도전을 받고 우리의 지식이 늘어나고 그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이신 주님, 하나님과 죄인들의 막힌 담을 허시어 중보자가 되신 주님, 그리고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우리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참 혼탁하고 어지러운 것이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심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부정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 주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